40편. 하나님 말씀 시편 40편. 하나님 말씀 시편 40편 교독하게 했습니다. 다 찾으셨죠? 자,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도하는 이유로 숨겨서 발걸으시고 내 말을 말씀하게 하사 내 뜻을 용서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불안한 자와 거짓을 치우치는 자를 부러워하지 아니하시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습니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가 주의 명령을 지키오니 주의 법을 나의 주님에 있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의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주님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재앙이 나를 덮치므로 무릎을 꿇을 수 없으며 죄가의 혈육을 강함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여호와의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나를 향한 자는 다 수치와 불평하게 하시며 나의 일을 기뻐하는 자는 다 불러가 이름을 나게 하시고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를 위하게 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하기 원합니다. 청종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며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심령 안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방향을 보게 하시며 그 길로 돌이키고 회개하며 믿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40편 말씀을 통해서 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 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광고 드리면 다음 시간까지 시편 41편 끝내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그 부흥에 관해서 제가 나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그 부분을 놓고 같이 살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0편은요, 다윗이 쓴 시인데 2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그 찬양 속에서도 아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2절 잠깐 보시면 2, 3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야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인지 모르지만 기가 막힐 웅덩이. 우리가 기가 막히다는 표현을 언제 쓰냐면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 기가 막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기에게 있는 어려움을 그는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 이 어려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이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그를 어디 위에 두셨냐면 반석 위에 두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거에 대한 합당한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죠. 그리고 이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즉 교만하거나 거짓되지 않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 뭐다? 그것이 복이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내셔서 반석 위에 세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5절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습니다. 내가 널리 주님을 증거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그가 이 기가 막힌 이 웅덩이에서 건짐을 받으면서 그가 독특한 여기서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데 바로 6절입니다.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아멘. 그가 그냥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짐을 받는 게 아니라 이 과정들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진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길. 이게 육성을 들렸던 것 같아요. 느낌이 정확하게 아주 뚜렷하게 들렸던 것 같은데 뭐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냐면 나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셨을까? 갑자기 다윗 안에서 이런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7절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 말이 무엇인가? 다윗은 뭘 알았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이루어가는 것. 이해되죠? 내가 왔나이다. 왜 왔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주님이 지금 찾고 계시는 것은 번제와 속죄제가 아니라 제사와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그것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이 되어 있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정확하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먼저 누구에게 적용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은 누구의 예표입니까? 예수님의 예표죠. 예수님이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한번 가보시면 히브리서 10장 10분에 1도씩 올라가면 10분에 1도씩 제가 전화했어요. 이게 고쳐야 될 것 같아요. 한파 때는 자 10장 보시면 구약에 있는 이제 구약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10장 1절 보십시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은 아니다. 그래서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는 매일마다 짐승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왜 그럴까요? 4절 이는 황소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도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러 왔나이다.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시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나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즉 율법 그 짐승 제사를 폐하시면 둘째 것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 속죄 제사를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정확하게 20편 40편을 사용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번제하고 속건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친히 준비하신 한 몸, 그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한 제사였던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다윗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거를 이제 계시하셨던 거죠. 자, 이거를 이제 다윗이 알고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자, 40절 가보십시오. 다시 시편 40편. 이제 11절. 그러니까 이 복음의 진리를 알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주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신앙은 하나님 알고 사랑하고 하는 신뢰하는 건데 이 자는 반드시 뭐가 바뀌냐면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이 목적을 추구할 때 쓰는 방식과 방법과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의중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받는 거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반드시 구원 받아야 되는데 그 방식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 11절. 이거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붙들게 되어 있고 예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죠. 11절. 여호와의 주의 공륜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13절. 여호와의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속히 나를 도우소서.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신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제가 믿음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것. 근데 이 붙드는 것이 언제 실제가 됩니까? 여러분 이거는 너 붙들어 한다고 해서 붙들어지는 게 아니라요. 일단 내 비참함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들이 설교를 했대요. 설교의 핵심이 뭐였냐면요. 예수님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구원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구원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모든 내용들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그들 마음 안에 어떤 확신이 있었어요? 아,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고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이 전혀 없다. 이거를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에서 이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는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거죠. 은총을 구하고 나에게 지체치 마옵소서. 주님을 붙드는 자리에 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제가 전체를 다 얘기를 했고요. 이제 오늘 본문 이제 저희 핵심을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맞죠?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그 십자가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심으로써 대속죄물로 그 속건의 모든 근거를 마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뭐 하셨다고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이미 이루어졌죠. 자, 이제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요 처음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았어요? 제사하고 예물이고 번제 속건제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게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니야. 네 삶 속에 내 뜻이 이루어진 거야. 주님의 뜻이 그 번제하고 속건제 드린 거 아니었나요? 그거 아니거든. 자, 이제 우리가 이거를 캐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인가? 자, 이걸 조금 비스무리하지만 잘못되게 적용하면 이렇게 갑니다. 맞아.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는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어. 내려놓고 우리의 순종하는 자리에 가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일부분 맞습니다. 근데 틀린 게 있어요. 과정이었어요. 잘 보십시오. 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은 뭐냐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왜 오셨어요? 대속제물을 그 사역을 감당하시려고 오셨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자, 그러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 대속제물을 뭐 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니,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십자가로 나아가서 예수님과 연합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면 이제 부활에도 뭐예요? 연합되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내가 살면서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드리라라고만 하지 않고 여기고 드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되게 적용하면 드리라만 가는 거예요. 너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내려놓고 순종하고 뭐뭐뭐 해야 돼.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 너 더 네 몸을 자학해서 네가 힘들게 고난을 받더라도 너에게 주어진 그 뜻을 이뤄. 일부분 맞지만 두려움과 의무감에 사는 동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는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복음이에요. 그럼 복음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가? 내 마음을 뜯어고치시거든요. 내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지 않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가는데 주님은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다?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야 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체험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이 부분만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당연히 그거 놓고 기도하죠. 주님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놓고 이제 힘쓰고 순종하는 삶을 살죠. 근데 반드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첫 번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대속제물을 실컷 만들어 놓으셨는데 다 완성하셨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냥 드리라고 한다면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살피겠습니다. 먼저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앙의 본질은 딱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이다. 이걸 제가 그 송구 영신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2년 동안 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말씀도 가르치고 또 말씀도 저도 묵상하고 하면서 제가 빠졌던 저만의 그 함정과 오류가 있었어요. 나도 마치 이거를 기계적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개혁주의적으로 지식은 늘어나고 뭐 칼빈의 5대 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 전적 타락 이런 단어들은 다 쓰고 굉장히 성경적으로 정확한 교리들이죠. 그런데 아는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잘못되게 신앙생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근데 이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본질하고 의식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의식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의식은 뭐냐면 예배 시간 잘 지키는 거, 예배 잘 열심히 동참하는 거, 성경 공부에 동참하는 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본질이 중요하다니까 의식을 안 하려고 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자, 우리 말라기서 한번 가보세요.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다 살피겠습니다. 자, 말라기서 먼저 펴놓으시고
이거 잠깐만 적어놓으시고 호세아도 먼저 가보세요. 이거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호세아 6장. 여러분 오늘 좀 잘 이해하시면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큰 빛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6장 한번 보십시오. 6장 6절. 먼저 호세아 6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신대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원하지 않는 건 뭐예요? 제사하고 번제. 그 제사하고 번제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레위기 민수기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제사하고 번제 얼마나 요구하시는데요. 그럼 이거는 하나님 변덕쟁이셔서 어느 때는 하라고 했다가 어느 때 기고 안 주니까 야 하지마!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를 없으셔요. 절대로 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것은 무엇인가?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는 그러한 번제하고 그런 제사들은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근데 말라기 시대 가잖아요. 말라기 시대는요 어찌나 타락했는지. 여러분 호세아 시대 때는요 그래도 여러분 의식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양, 썩은 양 드렸어요? 좋은 양 드렸어요? 좋은 양, 흠없는 양, 절지 않는 양. 근데 여러분 말라기 가시잖아요. 말라기 가면요 양조차도 저는 양, 눈먼 거. 근데 이해가 돼요. 왜 그랬을까? 어차피 피만 필요하니까. 여러분 피가 무슨 딱 짜고 나면은 피 뿌리면은 그게 무슨 좋은 양이지 더러운 양이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번제 들 거지 않습니까? 좋은 양이든 뭐 저는 양이든 태우면 다 똑같지 않냐? 이런 생각 속에. 근데 거기에는 중심은 어떤 중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주 가치 없는 거, 무가치한 것들만 드리는 거고 가치 있는 건 전부 다 누구 거? 내 걸로 삼는 거죠. 자, 우리 말라기서 1장 가보십시오. 말라기 1장 6절. 네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그들이 하나님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 주인.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주여 아니면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들도 아버지 주여 열심히 부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아버지인데 네가 정말 나 공경한 적 있어? 내가 주인인데 너 날 두려워한 적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 멸시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날 제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발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전과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아직 단도직입적으로 너 이거 한번 총독한테 갖다 바쳐. 총독한테 갖다 바쳐.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실 때 뭘 갖고 꾸짖으세요? 의식을 갖고 꾸짖으세요. 잘 보십시오. 의식은 본질을 담는 그릇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이 중요하다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의식이 아예 무시되면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오늘날 이거 우리에게 굉장히 적용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무가치한 것들을 드리고 우리는 뭐 짐승을 드리진 않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과 재정과 그 외 여타의 것들을 드리는 것을 굉장히 작게 하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본질이 회복되면 의식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여러분 결혼하셨는데 결혼 반지를 만약에 남편분이 만약에 결혼 전에 뭐 반지를 맞추고 양복도 하고 옷도 하는데 자기 옷은 양복 한 1,000만 원짜리, 구두 한 1,000만 원짜리
반지는 무슨 물방울 들어져 있는 아주 좋은 한 500만 원짜리 반지를 탁 하고 이제 아내한테는 14K 뭐 구리 반지 이렇게 딱 하면서 여보 사랑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래, 그렇지, 사랑한 마음이지. 무슨 물질이 중요해. 당신의 마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이 자기 거 하나도 하지 않고 아내에게 14K 구리 반지 뜨면 그 마음을 이해하겠죠. 그런데 자기 것을 이렇게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것은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여러분 그 사랑 진실성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시면요, 너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해요. 그러면서 주머니 이야기합니다. 주머니 이야기.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본질이 회복되면요, 의식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의식도 하나님이 명하신 중요한 것들이다. 아멘? 자, 이제 반대로 그러나 의식들은 본질을 위한 뭐다? 따서 수단이다. 우리 아까 호세아 읽었죠? 자, 호세아하고 비슷한 똑같은 식이에요. 이사야 한번 가보십시오. 이사야. 이사야 가보시면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수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고유를 알고만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이 행하게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러면서 쭉 책망하시면서 10절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아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력하며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고하나 어린 양이나 소년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보시면요, 여기서는 어떤 양들이었어요? 살진 짐승, 통통한 거, 아깝죠? 이런 것 같으면. 근데 그들은 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얼마큼 들었어요? 무수히 들었어요. 무수히. 절대로 여기는 의식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들을 향해서 10절 소돔의 간원들과 고모라의 백성아. 여러분, 하나님 만약 이렇게 나오시면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 변덕쟁이십니다. 아니, 저는 거 드렸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고, 왜 그따위 거 드리냐 하시고, 그래서 살찐 거 드렸더니 이제는 소돔 고모라 백성이라고 하시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살찐 거 드리라는 거냐? 아니면 그 저는 거 드리라는 거냐? 뭐 하라는 거냐? 뭐예요?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본질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본질이 회복되면 의식이 회복돼야 돼요.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 예배 소중히 여기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자기의 재정과 시간을 하나님 영광 위해 쓰겠죠? 당연히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거꾸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위해서 무수히 드리는 것 같지만 전혀 본질이 빠진 채로 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이 소돔의 백성들, 고모라의 백성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표현할 때, 회복된다고 표현할 때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본질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만약 어떤 성도가 주일에 계속 빠지지 않고 성경 꼭 빠지지 않고 잘 나왔는데 이분이 무슨 시험에 들어서는지 아무튼 예배 막 1년에 한 두세 번밖에 안 나와. 그러면 우리 그 사람한테 독려하고 이제 예배 이제 다시 나오게 이제 했다 칩시다. 그분이 이제 예배 나왔어요. 매주마다 와요. 그 우리 보통 이렇게 이야기죠. 주변에서 이제 저 사람 회복됐어.
근데 여러분 그게 현상적으로 회복된 걸 수도 있어요. 본질이 회복돼요. 여러분 그 9.11 테러 때요. 미국에서요. 9.11 테러가 일어난 다음에 교회가 문전성시를 이뤘대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왔대요. 근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대요. 교회는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 이건 뭐예요? 의식적으로는 화려해지고 더 많은 예배와 더 많은 그 무수한 재물들이 드려졌지만 본질이 안 바뀌어요. 본질은 전혀. 그러니까 1년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가족들이나 자녀들이나 누구를 볼 때 그들 영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하고 그들을 도와줘야 될 때 현상적인 것만 보시면 안 돼요. 의식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의식 자체가 없으면 그거는 그 논의 가치도 없습니다. 예배를 빠진다, 하나님 사랑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믿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주머니 분명히 돈이 있어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아주 인색한 남편, 이런 그 사랑한다는 고백이 사실 신빙성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반드시 사랑하면 의식이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전혀 없었을 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돌아오라 하는 거는 뭐가 돌아오라? 마음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왜 주어졌습니까? 왜 하나님의 뜻이 바로 드리는 게 아니라 왜 여기다로 먼저 가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십자가로 가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서만 마음이 변화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결국 복음이요. 뭘 요구하는 거예요? 뭘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도 없고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분의 목적을 따라 그분의 길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의식의 본질을 되찾는 게 뭐예요? 이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2018년도에는 제가 송구 영신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거가 회복되어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왜냐면 저도 전 특별히 목회자는 이게 더 이게 유혹이 커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보면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을 보잖아요. 저는 어느 순간에 보면요 설교 준비하고 있어 제가 말씀 보게 돼요.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 신대원 때 참 많이 경험했는데 신대원 준비하기 전에 그 성경 고사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그 당시 제 느낌인데 정말 쓸데없는 거 외운다. 여러분 그 떡송보 아십니까? 떡송보 아니요. 떡, 송아지, 버터, 우유 이거 뭔지 아십니까? 노시 아니 아브라함에게 그 천사가 찾아서 대접했던 음식 떡송보, 빅공바의 조사 여태 것들로 해서 수치하고 날짜하고 다 외우거든요.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때 성경적 지식은 많이 들어왔는데 내 영적으로 심령적으로 아주 차가움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제가 사역하면서 뭐 말씀 이런 식으로 외우진 않죠. 그때 같이 뭐 말씀을 보는 건 아닌데 어느 순간에 저를 보면은 이 말씀을 의무감에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 왜 예배에 나오셔야 됩니까? 자기 채우시려고? 저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사람을 의식하거나 아니면 어떤 의무감에서나 어떤 외적인 동기로 인해서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떤 걸 원하냐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가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일 11조를 강조하지 않는데 저는 그거는 강조하고 싶어요. 당신의 재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십시오. 저는 정말 자발적 동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그 영광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따라서 십자가로 나아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참된 거룩한 길로 나아가라. 다윗은요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를 원한다. 이 삶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건 예수님에게서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성취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어떻게 성취되어진가?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아가서 예수님과 연합을 경험함으로써 연합하고 드림으로써 여기고 드림으로써 우리 삶에서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삶, 이것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십자가로 나아가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 의식들도 뭔가 무세해졌으면 좋겠어요. 의식도 풍성해졌으면 좋겠고, 그러나 거기에 알맹이 본질이 항상 담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방교회가 본질이 회복된 의식들이 가득 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폈습니다. 주님, 본질을 잘 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보게 하옵소서. 십자가로 나아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그 부활에도 연합하여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그러므로 마음 중심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삶. 시간과 재정과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